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셨는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하셨는가,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절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되심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의 간과 음성을 들으신 분이에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즉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최고의 절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말씀 전하셨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크고 두려운 신의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교제하는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셨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 가운데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자 제사장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의 일체되심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또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으로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어서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 유비로 진리를 전하셨다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몸에 세 개의 머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 영어로 3persons예요. 세 분이에요. 근데 삼위가 각각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의 영광과 삼위의 각자의 영광과 영원성과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며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써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나오는 고백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성령 연구의 기반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의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한다 할 때 그 헬라 원문은 프로스인데요. 프로스, 이거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나란히 있긴 있는데 아무 관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하여 마주보고 있다. 즉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교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관계 속에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하게 완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날이 밝기까지 기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고 아버지와 함께했고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새벽과 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떠나서 먼저 기본적으로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서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바로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만찬 속상에서 대하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어느 집이거나 그 집 주인이 종을 시켜서 대하에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종이 어디 출사했는지 몰라도 아무도 그 예수님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목소목한 거예요. 그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찜찜하고 그렇겠죠. 뭔가 석연하고 불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나서서 봉사할 수도 있고 막내 동이 요한이 봉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자기 자신이 대하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먼저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지? 하고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본이 되신 것입니다. 교만과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소통이 막힙니다. 교만과 욕심, 또 미움, 내가 뭔가 더 큰 떡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다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누구나 받아주셨고 가장 약하고 천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교제에는 겸손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 따스함과 유머와 평화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 전달의 방법은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인 유비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일상사에서 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공간복음에는 47개의 비유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고 더하여 50여 개의 비유적인 단문들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나 이야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색깔,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이것은 그것이 빨간색은 멈추라고 하는 것, 또 초록색은 가라고 하는 상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그걸 이 비유를 만든 경우는 만들 수가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쟤 완전한 곰이야. 또 저 여자아이, 저 소녀는
한 마리의 나비야. 이런 거 이제 비유고 은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고기 잡는 어부를 통해서 또 농사짓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모습, 이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세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예수님의 열정과 소망,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은유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밝힌 것도 참 많이 있죠.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라고 말씀했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라. 이런 말씀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유적인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순종하는 마음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다 이해가 될 만큼 일상사에서 가져온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비유를 사용한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또 다윗의 여러 시편 이런 분들이 비유 사용을 많이 했죠. 또 예수님도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바울도 비유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비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농어촌, 그 팔레스틴의 농사짓는 생활, 또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는 생활 이런 모습에서 비유를 많이 채택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 짧은 소설과 같은 그러한 스토리 비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헬라와 로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또 군사제도, 노예제도 이런 거에서 비유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야기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고 거기 전신갑주의 모습, 전신갑주의 그 무장이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끝으로 발에는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로마 군인들의 무기를 의미하고 마지막에 그 신은 로마 군인들은 특히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유대 고대사죠.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그 로마 군인의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밑바닥에다가 못을 많이 박아가지고 달리면은 굉장히 빨리 팍팍팍팍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왜 옛날에 축구 선수들이 그 밑에가 뾰족뾰족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스포츠가 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동이 워낙 빨라가지고 다른 군대가 이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내일 저녁이면 로마 군인들이 오겠다. 그동안 어떻게 피하자든지 뭘 준비하자 하는데 내일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백산이었겠죠. 그러한 형태들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영적 자세를, 영적 무장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불가사의한 설교자가 한 두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은 휘필드고 한 분은 스폴전입니다. 휘필드는 그 웨슬레와 동시대 유명한 사역자였는데, 그분은 뭐 그냥 마이크가 없이 약 4만 명에게까지 설교했던 정말 위대한 불가사의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스토리 비유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얼마나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빨려들었던지, 그 소경이 길을 갈 때 그 작은 개에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칫해가지고 소경이 뭐 이렇게 어디 구렁이에 빠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어가지고 안 돼 잠깐만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칠 만큼 그렇게 정말 리얼하게 잘 스토리 비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스폴전 역시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는 단문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비유는 상상력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끔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딴 데로 이렇게 지루하게 흩어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이해가 아주 쉽게 전달되고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로 3퍼슨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사랑과 교제로 연합하시어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시고 자녀들과도 그런 일체,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도 그러한 일체와 연합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연합 가운데 계시는 이위 하나님이셔서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랑으로 겸손히 자유함 가운데서 교제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예수님은 알아듣기 쉬운 일상적 유비로 진리를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